오늘 수요일 로고스 아카데미 45과 이스라엘 왕국과 선지자 13번째 선지자 13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선지자들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3번째.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익히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제목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준 하박국.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준 하박국. 우리가 늘 찬양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내 마음에 딱 와닿는 성경 구절을 계속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덕지 이렇게 돼가지고 본래 그 말씀을 주신 그 의도와 상황과 목적에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문이 되기 쉽고 이제 부적이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한 구절을 어떤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께 딱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상황에 미쳐 보아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 또 그 말씀을 가져다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하박국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갖다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갖다 쓴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하박국 당시의 상황을 그가 돌이켜 보면서 그때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세계에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오해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법을 깨닫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박국에서 이 말씀을 주신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6세기 초에서 5세기 말이었는데 바꿔서 7세기 초에서 6세기 말. 그러니까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 586년도에 망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약 예수님 오시기 600년대 초, 그러니까 십몇 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멸망하기 15년 정도 그 어간의 그 전부터 사역을 시작한 분이라라고 할 수 있으면, 나라가 망할 때 갑자기 망하나요? 조짐이 있잖아요, 그죠? 무너지듯. 그러니까 이미 유다가 많이 기울어지고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요시야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망해요. 3-4명의 왕을 거쳐서 망하거든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서 멸망하죠.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제 아수르는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잡아먹고 막 부흥하는 그런 때에 새로운 이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시 정복하고, 이미 아수르가 정복했던 나라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열왕기 한 말씀도 새벽에 보겠지만, 그때 보면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유다가.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왕들을 보면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긴, 뭐 여호야김, 막 이런 왕들이 막 활동하거든요.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이 활동하는데, 그때 보면은 뭐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가서 유다 왕을 애굽에 가다 놓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와서 이제 유다를 무너뜨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나라의 조짐이 이제 망국의 조짐이 보일 때죠. 그때에 그러면 유다 사회는 어떠했느냐? 유다 사회의 모습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왜냐하면
리더십이 불안정하잖아요. 왕이 불안정해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계속 잡아가고 붙잡히고 왕의 통치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그 왕들이 또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패하고 그다음에 불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서 통치받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폭력, 강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할 때라고 이제 하박국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3장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 파란 글씨만 하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또 뭐예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뭐요?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 그리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해진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회에 지금 공의 정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선지자가 지금 유대 사회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 때에 하박국서에서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번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이제 쭉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요게 하박국서를 보는 주요 의지가 되겠습니다.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뉘앙스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 좋다는 얘기야, 싫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면 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겠어요? 개인적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르짖은 거 아니고 아까 말한 듯이 유다 사회에 이 겁탈과 강포, 패역, 죄악,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막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아노미, 법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무정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걸 좀 바로잡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좀 좌절감을 느끼겠죠.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옆에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 것,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기도를 첫 번째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요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요새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뭐 예멘 후티 반군, 뭐 이란 혁명 수비대, 막 그 뭐 호르무즈 해협, 뭐 홍해, 막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게 다 그쪽이에요. 지금 여기 갈대아가 다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호르무즈 해협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주보고 있는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강성하게 그리고 너희에게 오게 한다 이런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하지 않아요? 지금 선지자는 유다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정의가 시행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북쪽에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러 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겠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나라를 보존하고 사회를 다시 세우고 공의롭게 할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매를 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를 들고 몽둥이 들고 오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한 제목 그 응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도와 그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상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궁금해지겠죠. 더. 왜 다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데 좋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엄한 것을 가지고 오니까 선지자가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뜻은 좋은 거 주려는 게 아니라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면 이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상이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불의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해 못해도 우리가 허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냐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로움 이런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은 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불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든지 궁금하면 이제 선지자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한번 니네는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의 국률은 없어. 그 갈대아 사람들께서 니네를 완전히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의합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에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요즘 말로 막 나가자는 얘기죠. 막 나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그분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고 자비하신데 왜 이때는 우리를 버리시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 나 진짜 하나님 안 믿어. 진짜 그렇게 달라도 이렇게 달라? 이러면서 내 마음과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내 뜻과 이렇게 달라요? 라고 가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장은 뭐냐면 나는 충분히 자비하고 충분히 은혜로우며 충분히 사랑이고 또 충분히 공의로우나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지금 이렇게 유다를 몽둥이를 들어 치시는 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하는 올바른 태도다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믿음의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 신앙을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뭐죠? 불만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허물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1장 13절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혼날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혼내주시는데 우리보다도 더 나쁜 놈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혼내주시는 게 그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타당해요? 안 해요? 하나님 무서워서 잘 그런 질문 못 하겠어요.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유다는 적어도 바벨론보다는 뭐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막 멸망시키고 있는 다른 민족들도 보면은
바벨론보다 무자비, 그 바벨론이 그런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막 점령하면 정복하면서 오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그래서 좋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절을 뽑아봤어요. 이 말씀 2장 13절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는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유다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그들이 불탄다, 그리고 헛된 일로 피곤하다, 그러니까 막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뺏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큰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정복전쟁을 벌이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데, 허망한 것인데, 그런 것들로 민족들이 서로 난리를 치게끔 냅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냅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걸까? 왜 냅두시는 걸까?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간중간 선한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는지, 또 얼마나 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연기해 오셨는지, 또 계속해서 악한 왕일수록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악한 왕이 통치할 때일수록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노력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거든요. 열왕기상, 역대상하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구원을 베풀 만한 때는 지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다 지났어. 왜 그런 걸까요? 선지자는 유다가 이방 나라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유다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몇 번 읽었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방 민족들보다 더 하다는 거죠. 더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멸한 민족들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더 심각하다.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거니까, 하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개낀 도끼인 거죠. 이 말이 맞나요? 도찐 개찐인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타락함과 부패함과 죄악이 이방인들보다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러 번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또 그렇게 또 행하셨지만 그래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까닭이에요. 작정하신 까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먹히려면, 하나님께 먹히려면 이래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참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까닭 없이 이방 민족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고 침략하려고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그 아버지가 그렇게 범죄했어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고 개혁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결국 아수르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를 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혀 칠라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똑같이 친다 하는 그대로, 나 눈 아파, 나 눈 때렸어? 확 가서 눈가를 뽑아버릴 거야.
어떤 분들은 이제 눈에서 눈, 이에는 이거를 갖고 너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주신 신명기의 그 법은요, 최소한으로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사람은 가서 눈만 다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내 눈을 쳐서 내가 눈이 멀어서 한쪽이, 그분이 가가지고 두 쪽을 다 뽑아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만 뽑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그 잔인한 법을, 잔인한 인간의 죄 본성을 피해받은 정도로 그 정도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더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인들이 횡행해서 의인들을 핍박할 때 의인들의 적당한 태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다. 오케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악을 뭐로 갚아야 돼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선으로 갚으라고 하니까. 왜 선으로 갚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슨 의미예요? 악을 행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악인이 내게 악을 행하면 내가 선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보복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면 당하는 거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기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예수님도 당했거든요. 사도들도 당했고 선지자들도 당했고 막 당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의인이 악인을 죽이는 법은 없죠.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따져본다면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서 내게 뭐예요? 호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호소한다는 얘기,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너 이제 고발당했어 이런 얘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희생당했어.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그 피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구를 고발해요? 가인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장에서 누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도 없이 피해자도 없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재판을 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 의인들의 고난과 고통과 피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고난받아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의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불러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음은 뭔 소용이 있어요? 막 그러지만 우리는 죽으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라고 하지만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일을 또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시며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함께 고난당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결국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불러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남유다는 너무 의로워. 근데 옆에서 나쁜 놈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의로운 유다를 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못된 놈들끼리 붙은 거예요. 근데 더 못된 힘센 놈이, 힘센 못된 놈이 힘약한 못된 놈을 괴롭히는 거지. 여러분 못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못된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자기의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연합을 잘합니다. 이 못된 사람들끼리 어깨동무를 진짜 잘해요. 뭐를 위해서? 더 못된 짓 하기 위해서. 더 못된 짓 하기 위해서 의인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보다 더 연합을 잘합니다. 근데 금방 와해돼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에 밟기 때문에 잠시 손깍지 꼈다가
서로 금방 죽이려고 그래요. 악인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막 상황과 정황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게 남의 문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게는 내 문제야. 내가 막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내가 있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든지 어딘지 거기서 하여튼 나쁜 놈들이 왕 먹고 짱 먹고 킥 먹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에. 그리고 내가 뚝 떨어졌어 거기에. 거기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날 막 괴롭혀. 막 괴롭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는 승질이 없어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있고 난 가만 못 있겠네. 저런 인간들은 더 강하게 나가서 작사를 해야 돼. 이러면서 내가 더 못된 짓을 막 술수를 쓰고 막 더 해. 막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지금 한번 보여봐. 이러면서 옛날에 했던 짓을 다 해. 다 하면서 한번 붙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좋은 방법은 냅둬요. 박 터지게 싸우게 냅두는 거예요. 박 터지게 싸우게 냅두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당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그걸 얼마큼 수긍하느냐 수긍하지 못하느냐는 그러니까 두고 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악에 대해서 악이 막 시대를 주관하고 막 악이 휩쓸어 버릴 때 이렇게 막 악한 자들이 막 한 세대를 막 나라를 막 휩쓸어들고 전쟁할 때에 같은 악으로 맞설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국가적인 문제는 달라요. 근데 지금 유다는 여기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현재로는 왕도 의롭지 못하고 차라리 다윗 같은 왕이면 의로운 통치를 또해서 불의한 통치를 맞설 수 있겠는데 똑같아요. 바벨론이나 유다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냅두시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끼리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받고 막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서로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냅둔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끼리 자멸하게 두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하박국은 우리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세 번째 기도와 응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뭐요?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건 정한 거야. 돌이킴이 없어. 이제 끝이야라고 막 얘기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실 때라도 뭐는 잊지 마세요. 긍휼하심은 잊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잊지 마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하였느냐? 내가 너를 회개함을 보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럴 때는 그래도 그런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을 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안 할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대로 하실 때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기도 응답하신 내용 보면은 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박국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도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함께 막 섞여서 지네끼리 막 그렇게 자멸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 그 사람들을 완전히 뭐 한다고요?
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중에는 치신다. 예,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실 때에는 그동안 바벨론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의 백성들은 심판의 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무슨 때요? 구원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겠고. 예,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고 또 바벨론도 심판하고 당시에 바벨론 통해서 그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잘못한 거 알겠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런 것도 알겠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다 지나가면 다 혼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게 뭔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요.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목적. 첫 번째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2장 14절 말씀에. 그러니까 유다도 망하고 또 바벨론도 망하고 이방도 망하고 유다도 망해요. 이걸 다 망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다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 하겠다? 가득하겠다. 이런 일이 행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안 거죠. 유다만. 근데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가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은 본래적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겠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방도. 그런 일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 제가 자식인데 저희 아버지 가서 이제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뭐 어떤 분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뭐. 아, 우리 아빠는 진짜 나한테 잘해줘, 엄청 잘해줘. 우리 아빠 진짜 착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진짜 무서워. 장난 아니야. 뭐 조금만 잘못하잖아. 아주 끝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밖에 나가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의 성품 중에 어느 하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알게 될까요? 사랑? 공의? 뭘 둘 중에 알게 될 것 같아요? 공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오랫동안 자기 백성을 용납하고 참아 오셨으나 그러나 자기 백성들의 심각한 이방 민족보다도 심각한 죄악에 편들지 않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신으로 알려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세상에 알려요. 만일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영광이 번쩍번쩍해. 다윗 때처럼. 막 그러면 열방은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그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며 지식이 많게 하며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통하여 위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 주일날 다뤘던 말씀처럼 오후에 다뤘던 말씀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쫄딱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들 이름도 땅에 떨어지겠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방이 이스라엘의 신은 그 민족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그 잘못에 대하여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팔이 안으로만 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정말 정내미도 없이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건 아니고 정말 오래 참고 정말 많이 용서하고 정말 많은 구원을 베푸시고 하셨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그런데도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각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막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전하신다는 거죠. 야, 니네 왜 망했니? 이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 맞았어.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퍼졌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끝이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아름 땅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자 반성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복귀시킬 능력도 있다. 이거는 이제 긍휼이고 구원이잖아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이것도 나타내심이라 이거죠. 그의 백성에게도 그러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에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어떻게 써먹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라든지 뭐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고레스를 감동하고 뭐 다리오실 때 뭐 성전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지만 막 하나님께 이방 왕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방 왕들의 입으로 야, 세상에 신은 진짜 여호와밖에 없더라. 막 이런 말들을 다니엘서 같은 데 막 얘기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엄과 또 긍휼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도 있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면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거기서 유대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또 이방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우르르르르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원자폭탄 하나 빵 터뜨리는 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 전파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온 땅에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같이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와 열방을 함께 심판하시는 이런 상황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도 열방도 다 심판하는 이유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우상 숭배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이나 열방이나 유다나 다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 예. 우상을 섬기는 나라, 민족,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악인이 악인을 사회적인 공의는 사라지고 부패하고 강포하고 나라가 막 그렇게 되면서 서로 물고 죽이는 그런 결국을 가져온다는 거. 왜냐하면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결말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판에 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번 잘 겪어봐라 이놈들아. 그런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그죠? 아파하는 마음이겠죠. 마치 이제 죄를 많이 짓고 벌받은 자녀를 처벌을 받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 그 부모 같은 심정이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섭리를 하실 때는 하나님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라도 다시 베풀고자 하는 구원이 있고, 다시 베풀고자 하는 역사가 있고, 선교가 있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긍휼을 베풀 자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게 할 능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는 것이니,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좁은 생각으로 우리는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왜 이래요?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적용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막 다 이제 막 그 전쟁통에 들어가고, 또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어떻게 국제 정세를 어떻게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 막 이런 상황에 막 휘말리게 될 때에, 그러면 거기에 살아있는 하박국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근데 이런 막 소용돌이가 치고 막 측량할 수 없는,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들이 막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시대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함께하고 그와 그를 보존하고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도 있고 뭐 느헤미야도 있고 이방 중에 높임 받았던, 아니 뭐 꼭 이때로 갈 것 필요도 없어요. 저 앞으로 가면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이방에게 멸망당하여도 이방 가운데 높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형용치 못할, 이해치 못할, 내가 감당치 못한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서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서야 할 것이라. 처음에 우리가 한 말을 돌아간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서겠다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 저도 이제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하다 보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가 막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줘. 내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해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또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럴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좀 있어봐. 기다려봐. 나를 믿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지. 나는 할 수는 있지. 믿고 안 믿고는 지차인데. 이런 상황인가?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상황에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라고 이해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런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이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한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가 막 오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인데 뭐 포도원이 어디 있겠으며 뭐 과실이 어디 있겠으며 농사져서 거둘 게 어디 있겠으며 무슨 양과 소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되면.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기를 그런 때가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그런 와중에도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품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서 설복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설명에 대해서 설복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방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설득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이는 절망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의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서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겹게 노래하지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즐겁게 감사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하시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그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죄악을 많이 범한 사람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국가는 어떻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돼요. 야, 우리가 나가도 너무 나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태도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 이래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누군데.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 부복하게 되는 항복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서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을 인용해서 전할 때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야. 이때 당시에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너한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인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뭐 할례 받을 필요도 없어. 뭐 유대인들처럼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 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뭐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쉬운 복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오해라 이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절망이야. 너한테는 소망이 없어.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받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할 때 참 쉽네. 다른 거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거예요. 그 오산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믿은 이후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신앙의 과정이요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받았으나 아는 것이 우리 일생의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옳을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입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최대한 저도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주 안에서 잘 깨닫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죄성에 놀라며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범죄함을 주 앞에 항상 고백하면서 주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세상에 알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그 부요함,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의 하나님 역사함을 주님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